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의 끝입니다. 종말론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지진이나 전쟁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벨리알이라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의 자식들, 악한 영의 자식 이런 뜻도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탄, 벨리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우리 개인들과 다른 존재, 늘 말씀드리지만은 별도의 어떤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타락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는 어떤 악의 유혹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첫 번째 창조의 상태로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된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하는 모든 작용, 벨리알의 어떤 실체라든가 인간이 벨리알과 같이 그렇게 악의 자식처럼 그런 어떤 악의 형태로 그렇게 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는 인간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맨 처음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인간이 너무나 타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창궐한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신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인간들처럼 선과 악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선, 악을 판단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이 없는 그런 어떤 굴 같은 거예요. 바닥이 없는 그 상태로 떨어지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 죽음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죽음 밑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상상이 되지만, 무저갱이라는 그 의미에는 한없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히 끝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끝이 없으면 밑에 아무것도 없고, 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영원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된다,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무슨 지옥에서 벌을 받고 하듯이 그건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있는 존재는 어떤 뜨거운 물에 담궈지는 유황불에 어떤 처벌을 받든 바늘로 찔리는 어떤 고통을 느끼든 어쨌든 있는 존재에게 느껴지는 거지만, 무저갱이라는 그 의미에는 있음이 없어요. 없음밖에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된 벌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인데 그 사망은 무저갱에 떨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죠. 오직 선만, 완전한 선만 계신데,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수직선 같은 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성화, 영화, 그 영환이 성환이 하는 것들의 최종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은 수직선의 맨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은 맨 아래에 있다고 쳐요. 맨 아래 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어떤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고 악으로 기울든 선으로 기울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상태에 처해져 있다 이거예요. 누구도 우리들 자신도.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본성에 대해서 처음엔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 구원, 그러니까 방주의 구원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어떤 아담과 하와의 창조 같은 회복된 세계를 꿈꾸셨는데 그것이 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8장 보면은 그 노아가 땅에 디디자마자 너무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뭇이 드러나서 그 드러난 뭇에 땅을 디디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였어요.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쌓는데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인간의 중심을 보시니까 직관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 8명의 가족들, 아내와 3명의 아들과 며느리 셋에 그 정말 아담과 하와로 회복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순간 이들도 악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로라는 표현이 돼 있지만 그 뜻이 어떤 앞으로 다시는 노아의 어떤 홍수 사건과 같은 그런 멸망을 이 세상에 그런 징벌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절망.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마음, 8명의 마음속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그 인간에 대한 희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지개란 그 언약이 우리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용서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징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나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꿈꿨던 그 세상을 다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오시겠다는 것도 담겨 있어요. 그 상징 속에는. 그러니까 구원, 구속사, 지금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도가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노아의 방주가 그 사건이 끝나는 첫 번째 재단 무지개 사건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울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다윗이 왕조를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벨리알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악의 영이죠. 벨리알은 우린 악의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벨리알은 악의 영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들이에요. 저도 벨리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벨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수직선에 달려있는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수직선이기 때문에 수직선은 어떻다? 그냥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수직 상태의 절벽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 우린 떨어지는 상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지점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당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 이끌어서 이렇게 우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도 벨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세 가지의 어떤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벨리알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벨리알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같은 존재예요. 종교 같은 존재. 신명기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 뭐 불교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종교들이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심오하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봐도,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을 철학적으로 아니면 종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들여다봐도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깊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늘 그것이 어떤, 그것도 하나의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해서 기독교적, 우리 자신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니까 객관적인 의미로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우린 종교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서로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대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의 언어의 깊이성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 의미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냐면은 그들의 이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한계? 인간적인 상상력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소설을 쓸 때 나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재료를 다 취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소설이 가장 사람들에게 잘 서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가장 이 세상에 실제 하는 것들과 가장 일치돼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상의 소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설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스토리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실제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료들을 다 취합해서 난 소설을 써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설을 내가 창작하듯이 이 종교의 내용을, 그것이 어떤 뭐 깊이 있는 그런 철학 교리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종교라는 건 늘 있어왔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수직선이고 자기가 늘 죽음의 무저경 속으로 떨어진다는 그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 종교를 붙잡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게 종교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있어왔던 종교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벨리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안에 벨리알이 들어와 있어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화되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까지잖아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조가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세 번째 왕조가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해서 그 국가가 분화돼 버려요.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가 우리는 사사기라고 얘기하는 사사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지배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통일된 기독교, 대한민국이 통일된 기독교 만약에 왕국이었다. 그럼 통일된 기독교 왕국의 가장 최고의 수장이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또 지도자였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우리 통일 기독교 왕국의 어떤 중요한 직책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벨리알이었어요. 벨리알.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우베니 엘리 브네이
벨리알, 로, 야다우, 에트, 아도나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자손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벨리알이 히브리어로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어원적인 쓸모없는 자, 뭐 쓸데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이런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벨리알이.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브네이 벨리알 이렇게 써요. 브네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 브네이 벨리알 그러면 벨리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맞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맞는데 행실이 나빠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비슷해요. 가톨릭 공동번역 성서의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라고 표현을 했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한 데는 벨리알의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바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벨리알은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는 선한 자였는지 타락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어쨌든 왕으로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장 27절에 불량배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심정, 행동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워진 사울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이 불량배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굉장히 불량한 짓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재물을 탈취하거나 그 바쳐진 재물을 다르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종교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고 지금 현재 종교화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다른 종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으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동질의 기독교일까요? 객관적으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유일한 진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유일한 존재고 나머지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상상력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종교와 우리 자신이 대화할 때는 우리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우리의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본질은 그런 다른 것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슨 공공신학이나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객관적인 소통의 언어로 부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의 왕국처럼 그렇게 독점적인 그런 어떤 독재적인 그런 어떤 통치를 하는 그 교황제 카톨릭 그 상태에서 또 그 이후에 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의 종교로 불렀어요. 기독교로. 그렇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종교들이 종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종교란 무엇이다. 그 개념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법제를 만들어 종교 법제를 만들어서 그 법제 안에서 이것이 종교다 하는 것을 규정을 세웠어요. 예배에 대한 법, 여러 가지 그 교회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것을 믿는다, 무엇을 주장한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이 표현 자체 속에는 불교는 어떤 것을 믿는다, 불교는 무엇에 대해 주장한다 하는 마치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동일한 모양의 어떤 볼링공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어떤 여러 동일한 모델들 중에 하나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종교화시킨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같은 그 안에 지도자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익이 따르거든요. 종교라는 그 체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법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세상의 법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 분리라고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어떤 고대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 유화 정책을 근대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국가들은 다 그걸 따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라는 근본 정신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들,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인간의 끊임없는 이성들,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자유롭게 인간의 사유, 본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추구한 것이 근대 세계인데 그 근대 세계가 추구했던 그 근본 어떤 정신의 하나가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 제국이 갖고 있었던 유화적인 그 생각이었거든요. 인간의 어떤 문화의 어떤 본성 같은 그런 것들. 결국엔 그것은 바벨탑 같은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가 활성화되고 어떤 위축되고 숨겨지고 했던 종교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겼는데 그 종교가 생겨가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뭐가 생겼어요? 수많은 이단 분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수도 없는 이단 종파들이 생겨났고 이단 종파만 생겨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지금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어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세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자문하는 의구심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이끌림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이것이 교회사 내에서 뿌리를 찾아보면 끝도 없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의 하나의 어떤 종교로 스스로를 정체성을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교단이 갈라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분파가 분립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해서 자기의 세력을 세우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직선의 위쪽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를 더 체계화하고 더 종교화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불량배가 했던 것처럼 누가 보기에도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건 흠 없는 손댈 것이 없는 선, 질서, 정의, 평화 이런 이름으로 교리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벨리알인 거예요. 이것이 왜 벨리알이 되냐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선이었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평화고 어떤 경우에도 정의고 어떤 경우에도 질서고 하는 하나님은 영원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의 모든 선이고 질서고 교리고 이런 체계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20세기에 생겼던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가톨릭 내에서 발생하는 가톨릭은 얘기할 필요 없겠죠. 기독교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선과 질서가 바뀌어요. 정의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악은 물리쳐야 된다. 악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건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평화, 질서, 정의가 거짓이다. 내가 얘기한 건 내가 실제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다.
무슨 이유, 나는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다른 교단들과의 대립이 있었고, 이단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교회 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엘리의 아들들처럼 대놓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빼돌리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도 선한 것처럼 그런 질서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진리의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또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기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게.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처하게 됐지만, 실상은 이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이라는 그 교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다른 교리라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이라는 어떤 규정이나 억압하는 체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도 있고 선언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계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수직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은 내가 선택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라면은, 나는 내가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내가 그것이 진리다고 선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도 또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체계 자체가 누군가가 그렇게 조직화하고, 그것도 그 누군가도 외부로부터 온 누군가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들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유력한 자들이 세운 거예요. 이 세운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운 것도 유용하게 쓰면 쓸모가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조직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체계가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극단화시켜서 이것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강조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돼서 우리 자신을 하나의 종교 자체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교라든가 다른 이슬람과 같은 종교 같은 상태로 우리 자신을 뚝 떨어뜨려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의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상상력의 집합체, 온갖 미사여구와 온갖 인간의 상상력과 구상과 모든 것, 그 상태의 종교로 그냥 우리 자신을 남겨놓는 거예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을 비웃던 그 불량배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듯이, 무지개가 마치 절망의 상징이듯이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무지개를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무지개를 두르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찬양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일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데 선포할 수는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써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선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죄악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죄악이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다 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것을 또 연계시켜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어떤 구성을 하고 각본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다
거기에 결합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의 교리가 되고 하나의 종교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런 역량도 있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들으면 네가 싹이 튼다 하면은 우리가 그 싹이 트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싹이 터 하고 이것을 믿으면 네 생명이 자라나 너는 구원받아 하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하고 선포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그 길을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벨리알의 상태로 떨어지면 안 돼요. 벨리알, 마지막 날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이 일들 끝이 보여요. 물리적인 끝이 아니에요. 지진은 과거부터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어요. 이 정도의 일 가지고 세상이 끝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세상 100억 년 이상 멀리 떨어진 빛도 본다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끝이 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세계 내에서 수많은 벨리알이 탄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극도의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떨어져 있는 이 추락해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솔직히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방황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또는 교단에서 어떤 강사들이, 부흥사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종합해서 그것을 나열하듯이 다 나열해 놓으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식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써왔던 그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신학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넘어서질 못한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고백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신학자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꿈꾸는 육체적인 이 세상의 구조하고는 완전한 종말인데 이 세상은 인간 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인간만 처벌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생명들만 죽이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의 종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온통 우주가 다 종말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천사처럼 변화된 영적인 몸의 상태에서는 이 우주가 무의미해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 변화된 인간의 몸. 이 변화된 몸의 상태에서 이 우주니 행성이니 은하계니 이게 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물질적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 이런 변화된 세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해온 모든 신학서적 속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인간론이라든가 이 세계에 대한 신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성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울림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네가 알아야 될 진리이다. 어떤 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마라. 그가 공산주의자라도, 그가 살인자라도, 누구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거든요.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의 손을 뒤바꿀 수 있고 윤리를 변경시킬 수 있고 그저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서니 평안이 자유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늘 명심하시면서 마음속에서 깊이 성찰하면서 늘 겸손하고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살아가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